본 112 유유법과 무유법, 생각에 의존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유유법이라면 생각 이전의 감각이 주가 되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무유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유법은 현상적이고 상대적인 에고유주 생각유주로서 하기 싫다, 귀찮다라는 상대적인 생각의 저항에 직면하므로 말하고 행동하기가 막히고 어려워져 힘듭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앞서지 않은 가운데 언행을 하려면 숨죽여봄을 통하여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감각이 동시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바람 불고 물결 치듯이 저절로 하여도 한 바가 없는 무유가 됩니다. 다 같은 숨죽여봄이라도 생각이 앞에서 이끌게 되면 유유법이 되고 감각이 직접 숨죽이는 행동을 하게 되어야 무유법이 됩니다. 처음에는 숨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이끌다가 차차 익숙해지면 생각과 행동과 사이에 간격이 없어져 동시적이 되어야 무심인 감각이 평상심으로 작용하게 되어 무유가 됩니다. 유유는 하는 자가 있고 무유는 하는 자가 없이 합니다. 하는 자가 있으면 하는 수고가 있고 하는 자가 없으면 수고할 일이 없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이끌면 유유가 되고 감각이 바로 행동하면 무유입니다. 유한성 상대성이 행동하면 힘들어지지만 무한성 절대성이 행동하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대야가 주도하면 몸과 마음이 잘 다스려져 안락하지만 소화가 주도하면 몸과 마음이 잘 다스려지지 않아 괴로워집니다. 몸이 아픈 것은 기운이 잘 돌아가지 않는 데서 오는 현상이고 마음이 산란해지거나 혼침에 빠지는 것 또한 생각 위주로 돌아가는 데서 오는 상대성의 발로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숨죽여봄이 평상심이 되어 무한하고 영원한 제로에너지가 주도하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져 몸병, 마음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본 113 콧구멍 없는 소 1879년 한국 불교의 중흥초인 경허선사가 동학사 밑에 살고 있는 이처사의 소가 되어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되어야지라는 말을 전해 듣고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콧구멍 없는 소라는 말을 듣는 즉시 숨 죽여봄으로 속박과 구속의 굴레를 벗어나 해탈하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숨 죽여봄이 아니고 이미 숨이 죽어있는 숨이 끊어진 우무 비공처를 단박부와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숨을 들이쉬고 내뿜는 호흡만 알지 숨이 멈추어 숨이 죽어있는 자리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란 숨이 죽어있는 자리, 제로가 바탕이 되어 들이쉬는 음기운 구심력과 내쉬는 양기운 원심력이 운행됨으로써 돌아가고 있습니다. 숨이 죽어있는 상태를 보고 의식하면 한 생각, 한 티끌, 한 물건도 없는 무한한 허공성과 청정성, 광명성이 보입니다. 보는 자가 없이 봄입니다. 여기에서 보는 자와 보이는 자로 구분된 현상계, 상대성, 물질이 나타나는 본질임의 바탕인 절대성, 영성을 깨닫습니다. 동시에 중심으로 끌어당기고 모으는 집중력, 구심력이 원심력을 제어하여 잡아돌리고 있음을 감지하여 운행되는 이치를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숨을 들이키며 삶이라고 하면 숨을 내뱉는 것은 죽음이고, 숨이 멈추어 숨이 죽은 자리는 생사가 운전되는 바탕으로서 생사와 무관한 생사의 바탕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바탕자리에서 와서 이 바탕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바탕자리에서 나와서 운행되는 만물은 변하고 바뀌어도 이 바탕자리만은 불변합니다. 숨 죽여보다가 보면 이미 숨이 끊어져 더 이상 숨 죽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 때 즉각 바탕자리를 보고 깨닫게 됩니다. 숨이 끊어진 바탕자리에 있기만 하면 저절로 호흡이 이루어지고 저절로 보고 듣고 저절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이 이루어지니 살림살이가 고단하지 않습니다. 숨 죽여봄, 숨 뱉어봄에서 들이쉬고 내뱉지 않는 숨이 죽어있는 상태를 보면 더 이상 숨 죽여볼 필요도 없는 봄만이 남습니다. 이 봄이야말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고 불생불멸하는 자로서 봄이 본연의 나이므로 봄이 나라는 뜻에서 봄나라입니다. 봄 114 숨죽여봄으로 바탕이 드러나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바탕은 무한허공 청정성 광명성으로 하늘의 광명이요 광명의 하늘로서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우주의 주인이요 영성으로 하늘의 태양이 떠서 운행되는 것과 같아 저절로 삶의 운행이 이루어집니다. 플러스인 들이마심과 마이너스인 숨 내심이 그쳐 숨 죽이면 바탕인 제로와 연결되어 저절로 호흡이 이루어져 살림살이가 행해집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제로 에너지가 음양의 기운을 힘들이지 않고 저절로 운행합니다. 바탕을 모를 때는 유한하고 한정적인 생각, 에고, 소와 가아가 살림살이를 행하며 유의적인지라 살림살이를 행하며 무척이나 힘이 들다가 숨 죽여봄을 통하여 무한하고 영원한 불생불멸의 제로 에너지를 찾으면 감각, 대야, 진화가 살림살이의 주인이 되어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저절로 하게 되어 살림살이의 짐을 벗어버린 일 마친 사람이 됩니다. 그리하여 고심하여 생각을 내지 않아도 제로가 알아서 저절로 생각을 내게 되고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도 고심 참담하지 않고서도 저절로 말이 나오고 글이 써지고 일을 하거나 행동을 함에 있어서도 억지로 차려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서 움직여집니다. 근심, 걱정, 불안, 공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바탕인 제로가 중심을 잡으면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을 하듯이 저절로 돌아갑니다. 숨을 죽이다가 보면 음양을 초월한 절대성 본성을 찾아 삶과 죽음이 없는 가운데 삶과 죽음이 운행되어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지돌이 가서 자기가 우주의 중앙이 되어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막강한 힘이 발로 되어 마음 먹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는 우주의 주인이 됩니다. 봄 115 공자가 말한 학이란 논어의 첫 대목에 나오는 학이 시습지 불역 여로에서 학이란 말을 학문으로 해설하여 알고 있는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즐겁지 않은가라는 말의 학이란 말을 학문으로 알면 외부지향적인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등 일반적으로 말하는 학문으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공자가 말하는 학이란 말, 배움이란 말의 본 뜻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봄으로 탐구하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고
붓다가 진리를 깨침에 있어서 자기의 내면을 관조하라는 가르침과도 가까운 토학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공자는 수신체가 지구평천하의 길을 밝히기에 이릅니다. 수신을 통하여 인의 예지를 갖춘 인격자가 되어야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하는 지도자의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신을 통하여 몸을 잘 부리고 쓰려면 어진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 올바른 언행을 하고 대인관계에서 예의범절이 절도에 맞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면 자기의 몸 돌아봄을 통한 배우고 익힘이 필수적입니다. 그리하여 15세의 지학으로 배움의 뜻을 두고 30의 이립으로 뜻이 섰고 40의 부록으로 흔들리지 않았고 50의 지천명으로 자기의 분수와 사명을 알았고 60의 이순으로 남의 말을 거슬리지 않으면서 듣게 되었고 70의 종심소욕불유구로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여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경지에 도달하였다고 수레하고 있습니다. 본 116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기서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무엇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무엇이 지며 나라는 말의 본뜻은 무엇입니까? 수고하는 것은 우리의 몸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는 자는 우리의 예고이며 소화인 마음입니다. 나라는 말은 본연의 자기이며 대야인 우리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몸의 반영인 나약하고 힘없는 마음인지라 몸을 부리고 숨에 있어서 버겁고 힘들어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대야인 본연의 나는 무한하고 영원한 정신인지라 정신이 몸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면 몸이 없는 듯 가볍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이 몸의 주인으로 영입되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이 저절로 이루어져 마음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몸은 수고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은 편안하게 쉬게 됩니다. 정신을 영입하려면 보는 자 없이 몸과 마음을 늘 보는 나를 깨달으면 생각이 전무해져 애고 소화가 사라지면서 정신이 듭니다. 정신이 들면 몸의 수고로움과 마음의 무거운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일시에 편안해집니다. 정신을 태양이라면 몸은 지구이며 마음은 달이기 때문입니다. 본 117 평등성지. 깨달음은 부정적인 기질이 긍정적인 기질로 변합니다. 의식 수준이 부정적인 기질이 수승하면 낮은 단계이고 의식 수준이 긍정적인 기질이 수승하면 높은 단계라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깨닫고 보면 깨달은 사람과 못 깨달은 사람이 차이가 없다는 면을 알게 되어 누구나 바람이 불고 구름이 갔고 물이 흐르고 저절로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면서 살고 있으면서 단지 그러한 사실을 스스로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하였느냐의 차이만 있다는 것을 알아 대긍정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르고 틀리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깨달음이 무르익으면 깨달음에 있어서조차도 누구나 갈고 틀리지 않다는 긍정적인 견해가 되면서 평등하게 바라보는 지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깨달았다는 우월의식이 생기지 않고 못 깨달은 사람에 대하여 얕보거나 깔보는 견해도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달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 대한 존엄성과 공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무한하고 영원한 막강한 본성 정신을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이릅니다. 중생 본래 불이요 혼자 원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법률 앞에 평등하다는 말보다 진리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릅니다. 그리하여 아상, 인상, 중생상, 숫자상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본 118 본심으로 몸과 마음 부리고 쓰기. 몸이 내 말을 잘 안 들어 수고로우며 마음이 제멋대로 짓결려 산란스러워 무거운 짐진다가 되어 괴롭고 자신감 없는 사람이 됩니다.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며 환한 무한하고 영원한 분심을 깨달아 정신이 들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몸은 거부하고 저항하지 않아 분심으로 몸과 마음이 잘 다스려져 살맛이 납니다. 본심을 발로하면 마음은 침묵하여 마음먹은 대로 몸을 부리고 숨에 자유자재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원수이던 몸과 마음이 믿음직한 몸종 마음종이 됩니다. 본심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건만 평소에 쓰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종종 마음에게 속아 주도권을 내주기에 번뇌망상을 일으키며 괴롭게 삽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본심이 내재해 있음을 믿기만 하면 정신이 들어 몸과 마음을 부리웃으며 저절로 이루어지는 기적같은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숨쉬는 것도 마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도 마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무한하고 영원한 본심이 저절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믿고 행하면 일시에 근심, 걱정, 불안, 공포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 안락해집니다. 드디어 몸과 마음의 주인인 본심, 정신, 진화, 대야가 몸과 마음을 조복받아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정신이 들면 마음이 침묵하여 십이장단에 놀아나지 않아 평화로워지며 마음먹은 대로 몸이 잘 따라 자신만만해집니다. 그러한 가운데 마음의 고요한 침묵을 구경하고 몸이 잘 움직이는 모습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 심심하고 지루할 겨를이 없습니다. 또한 자연을 바라보며 신기하고 아름다움을 구경하는 재미가 끝없습니다. 구경거리가 지천에 널려 있어 구경하는 재미와 기쁨이 무진장합니다. 자기를 구경하면서 살다가 보니 자기도 실수할 때가 있음을 보아 남의 실수나 허물에 대하여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 울컥하고 올라오면서 따지고 공격하지 않게 됩니다. 남을 위해서라기보다 자기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다가 보니 저절로 덕이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하지 않겠다고 결심해봤자 뜻대로 되지 않지만 자기를 구경하면서 살다가 보니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이른바 넓고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본 119 주문을 통하여 멍텅구리 되기. 주문이란 진리의 말로서 진언이라고도 합니다. 이 진언을 염함으로써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멍텅구리 대무신 채로 의식을 깨닫게 됩니다.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죽음을 싫어하고 삶을 좋아하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큰 두 가지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을 갈라놓아 분리시켜 봅니다. 삶과 죽음은 실제로 다르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제로인지라 나타난 현상도 플러스인 삶과 마이너스인 죽음이 동시적인지라 역시 제로가 됩니다. 저절로 살아감으로 삶에 대한 걱정이 없고 이미 죽어가고 있는지라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주문을 염하면 삶인 플러스로 치우치지도 않고 죽음인 마이너스로도 치우치지 않은 제로가 됩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제로의식이 되면 멍텅구리가 되어 살 걱정, 죽을 걱정이 없습니다. 멍은 생각이 없는 느낌이요, 텅은 생각이 텅 빈 현상이요, 굴이란 뜻으로 공간을 의미합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생각이 텅 비어 고요한 가운데 광명이 가득 찬 정신이 들어 본심이 회복된 상태가 멍텅구리입니다. 멍텅구리는 저절로 살아가고 저절로 죽어가면서 스스로 존재하는 불생불멸의 정신입니다. 본래 음양합일 음양합덕인지라 생사의 고뇌가 없는 멍텅구리입니다. 소아인 에고는 멍텅구리인 대야를 싫어합니다. 멍텅구리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재하는 멍텅구리를 경원하고 받아들이지 않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문을 염하면 자연스럽게 멍텅구리가 됩니다.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다. 구리구리 멍텅구리 반복해서 염하면 어느 사이에 멍텅구리가 됩니다. 구리구리 멍텅구리. 봄 120 멍텅구리. 멍텅구리 안 되려고 따돌리고 예면하고 피하면서 윽박질러 누르고 잠재시킨 그 멍텅구리 불러내려면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것이요, 죽어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주문을 외우면 멍텅구리가 빙긋이 웃으면서 어느 사이에 두둥실 떠오른다네. 죽음을 싫어하고 삶만 도모한답시고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음과 삶을 초월한 가운데 삶과 죽음을 굴리는 무한하고 영원한 제로 에너지 순수의식 우주의 주인이 바로 멍텅구리 당신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멍텅구리는 삶과 죽음을 초월한지라 살 걱정 죽을 걱정 없으니 멍텅구리일 뿐 살리고 죽음에 전지전능한지라 힘 안 들이고 저절로 하염없이 자취 없이 행하는 줄 알고 믿으니 우리가 할 일은 구경할 일밖에 없습니다. 왜 사는가? 구경하며 놀기 위해 삽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는 멍텅구리가 다 알아서 하니 멍텅구리가 하는 짓 구경할 일밖에 없습니다. 이제서야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말이 실감이 갑니다. 멍텅구리 부르니 수고하고 짐진 것을 벗어 홀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몸과 마음은 저절로 살아가면서 저절로 죽어가니 살 걱정 죽을 걱정 없는 가운데 눈과 귀로 세상 구경하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저절로 부리고 쓰는 멍텅구리가 하는 짓 구경하는 재미 볼 일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고 몸과 마음을 만들어 부리고 쓰는 멍텅구리가 나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멍텅구리가 쓰는 도구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내 몸을 끌고 다니던 나란 진짜가 아닌 가짜의 나, 헛똑똑이 나였습니다. 이제 진짜의 나 찾았으니 본심, 천심, 정신이 든 만물에 영장되었습니다. 드디어 봄나라가 섰습니다. 조상에게 효를 다해 마쳤고 우주의 적자 순천자가 되었습니다. 봄 121일 멍텅구리의 대덕. 멍텅구리는 우주만물 우주만유를 창조하고 운행하면서도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은밀하게 뒷전에서 대권을 행사합니다. 멍텅구리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멍텅구리 혼자서 지구상에 있는 70여 개의 사람들의 일거일동을 동시적으로 관장하고 지원합니다. 멍텅구리는 독재자가 아닌 거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자유방임으로 사람을 되니 이보다 더한 사랑과 자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멍텅구리는 오직 줄 뿐 바라는 것이 결코 없습니다. 멍텅구리는 공간과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 멍텅구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서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명텅구리가 있는 곳에는 천변만화가 이루어지면서도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아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존재하는 것은 멍텅구리 하나뿐입니다. 이 멍텅구리에게는 삶과 죽음이 하나인지라 삶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면서 삶이기도 하고 죽음이기도 하여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으로 한바탕 놀이를 펼칩니다. 명텅구리를 발견하여 맞아들이면 살 걱정 죽을 걱정이 없어 일하면서 놀고 놀면서 일하게 되니 이래도 놀고 저래도 놀아 아니 놀지를 못하니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입니다. 봄 122 이 몸을 끌고 다니는 놈은 무엇인가? 그놈은 몸의 주인이니 대아임에 틀림없습니다. 걸어다니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하고 침묵하는 일체의 생활에 그놈이 없으면 몸이 꼼짝 달싹할 수 없습니다. 생각, 마음, 소화, 에고가 이 몸을 끌고 다니는 것일까요? 마음은 몸의 반연에서 생겨났으므로 마음이 몸을 이끌 힘이 없습니다. 무영한 정신이 유영한 몸의 초인입니다. 정신은 영은 몸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므로 영이 몸을 끌고 다닙니다. 영이란 무영함으로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육의 속성인 생각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 영의 속성인 감성으로만 감지할 수 있습니다. 목을 돌리고 손을 움직이고 걸어갈 때 무엇이 작용하는 것일까요? 생각으로는 알지 못하고 모를 뿐입니다. 내적 감각으로 보면 무한한 허공성과 청정성과 침묵성과 광명성이 감지됩니다. 이렇게 보면 있는 듯 없고 없는 듯 있는 가운데 영영한 감만 있습니다. 이 영이 본질이요 대하로서 무한한 허공성이 저절로 현상적인 하늘이 되고 광명성이 해가 되고 지구가 되고 달이 되어 천체를 운행하고 바람이 불고 구름이 가고 물이 흐르게 하고 식물과 동물과 사람을 주재합니다. 이 영이 지금 여기 우리의 몸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고 있습니다. 이 영이 숨을 쉬고 심장을 뛰게 합니다. 이 영이 우리 몸의 일거일동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영이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이 우주의 주인입니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생사가 없는 놈이 생사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놈을 깨달아 주인으로 삼으면 살 걱정, 죽을 걱정 모르는 멍텅구리가 됩니다. 움직이는 놈도 그놈이고 움직이지 않는 놈도 그놈이고 말하는 놈도 그놈이고 침묵하는 놈도 그놈이고 온통 그놈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하면은 우리는 그놈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삽니다. 모르기에 마음의 몸을 끌고 다닌다고 착각하여 그 고생을 합니다. 이제 악몽을 깰 때가 되었습니다. 몸을 끌고 다니는 놈만 알면 당장 꿈에서 깨어나 신출구멸하고 자유자재한 마음과 몸의 고동 구경하며 즐기면서 놀 일만 남았습니다. 자, 몸을 끌고 다니는 놈이 무엇입니까? 감이 잡히지 않으면 주문을 염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다. 구리구리 멍텅구리. 봄 123 대야가 몸을 저절로 부리고 쓰는 동작을 늘 감지하면서 살기. 육체의 주인은 대야이고 정신이고 육체의 속성인 생각은 소화이고 마음입니다. 몸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무영한 정신이
저절로 몸을 자동적으로 부리고 쓰나 또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므로 간헐적으로 생각이나 마음이 몸을 부리고 쓰기도 합니다. 생각으로 몸을 부리고 쓰려면 몸이 잘 말을 안 들어 부리고 쓰기가 힘이 들고 거부간지라 생각을 비운 무심의 상태가 되어야 몸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매 자유자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 몸을 부리고 써온 육체의 주인이 바로 무심이요 정신이요 대하였음을 문득 깨달으면 가아인 마음이 비워져 진아인 정신이 들어 몸에 힘이 빠져 몸이 가벼워지면서 힘 안 들이고 저절로 몸을 가볍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무섭고 괴로운 것은 자기의 생각대로 말을 듣지 않는 자기의 몸과 마음입니다. 생각으로 몸에게 명령을 내리는데도 몸이 말을 잘 듣지 않고 마음이 제멋대로 생각을 일으켜 과거에 대한 판단, 평가, 심판을 하거나 미래를 떠올려 근심, 걱정, 불안, 공포를 일으키고 현재에 있어서 이분법적으로 양자택일하면서 대립, 갈등, 투쟁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가아 소화본유의 생각의 모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진화 대화본유의 감각 모두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무심, 정신, 대하, 진화가 사실상 우리 몸을 부리고 써왔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아 몸을 맡기면 힘 안 들이고 저절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정신의 전지, 전능성에 대한 믿음이 생겨 삶의 짐을 내려놓아 홀가분해지고 대하가 부리고 쓰는 자기의 몸 동작을 구경하면서 놓을 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거일동이 명료하게 감지되어 구경하는 재미가 끝이 없습니다. 자기 몸을 끌고 다니는 무영한 무심, 진화, 대하를 한순간 깨닫고 보면 영원히 잊지 않아 몸과 마음을 늘 몸의 생활로 전환하여 무료하거나 지루하거나 심심할 겨를이 없이 일거일동 생활하는 재미 볼 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몸 동작은 대하가 맞닿아서 하고 소화는 하나하나의 동작을 구경하기만 하면 됩니다. 본질과 현상, 정신과 육체, 대하와 소화가 어울려 하나가 되어 조화와 균형이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천지만물 우주 만유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우주의 주인이 바로 내 몸을 직접 부리고 쓰는지라. 나는 우주의 주인과 더불어 항상 존재하기에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무한하고 영원하며 전지전능한 자가 나를 돌보고 있으니 든든하기 짝이 없고 자신만만합니다. 아침이면 저절로 잠에서 깨어나고 저절로 일어나 저절로 세수하고 저절로 밥하고 저절로 청소하고 저절로 출근하고 일하니 일하는 것이 노는 것이고 노는 것이 일하는 것이니 인생은 온통 놀 일뿐입니다. 대하에게 몸을 맡기면 구름에 달 가듯이 바람 불고 물결 치듯이 저절로 힘 안 들이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것이 저절로 죽어가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 저절로 살아가는 것인지라 살 걱정, 죽을 걱정이 없습니다. 인생은 대아라고 하는 보물찾기를 통하여 대아가 하는 일 구경하면서 누리기 위해 벌이는 한판 놀이의 과정입니다. 몸 123몸은 행자이고 마음은 주시자로 동시에 작용하며 삽시다. 처음으로 몸 돌아봄을 하면 몸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마음으로 의식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아
잡았다 놓쳤다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 무의식과 의식이 분열되어 서로 이기려고 상극하기 때문입니다. 잡았다 놓쳤다 하는 일이 없이 상생이 되려면 무의식을 의식하여 의식이 무의식이 되고 무의식이 의식이 되어 무의식과 의식이 공존하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몸은 무의식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알아야 합니다. 몸은 의식하는 마음이 없어도 움직인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을 때 마음이 몸의 움직임에 끼어들고 간섭하고 제어하려는 쓸데없는 생각이 멈추어지면서 마음의 생각이 몸의 감각을 억누르던 장약이 사라져 감각이 살아나고 발동하여 몸의 움직임을 잡았다 놓치는 일이 없는 몸 돌아봄이 힘들이지 않고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몸은 저절로 행동하고 동시에 마음은 몸 동작을 저절로 알아차리니 몸과 마음이 상생이 됩니다. 몸은 행위자 양이라면 마음은 주시자음으로 음양합일이 되고 음양상생이 되어 음양합덕이 이루어집니다. 몸과 마음이 둘로 벌어진 상태에서는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 몸과 마음이 하나로 작용하는 상태에서는 본질인 정신이 차려지고 듭니다. 정신이 들면 힘들고 괴로운 소화적인 삶은 힘들이지 않고 저절로 살아가는 대야의 삶이 되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립니다. 본 125 무엇이 깨달음인가? 몸의 반연인 마음, 생각, 에고, 소와 가를 나로 여기다가 생각이 비워진 채로 무공 정신이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저절로 몸을 부리고 쓰는 것이 진정한 나이고 대야임을 깨달아 행위자 일꾼이라고 자처하던 소화가 주시자 구경권으로 전환함이 깨달음입니다. 행위자 일꾼은 우주를 만들고 운행하는 전지전능한 우주정신이므로 소화는 몸을 부리고 쓰는 부담감과 중압감에서 놓여나 해탈하여 편안해지고 할 일이란 대야가 몸을 부리고 쓰는 구경하며 놀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하는 것이 노는 것이고 노는 것이 일하는 것으로 일과 놀이가 둘이 아니게 됩니다. 깨달음이란 마음, 소와 에고를 자기라고 여기던 선입관 깨어져 정신 대야를 진화로 영접하여 거듭나는 삶입니다. 깨달음이란 진정한 몸의 주인이 무심인 정신이고 나라고 여기던 생각이 가임을 알아차려 진화에게 몸을 맡김입니다. 몸을 플러스 양이라면 마음은 마이너스 음이고 정신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제로란 밝으면서 어둡고 어두우면서 밝으며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어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어서 생사가 하나로 같습니다. 몸이 행동할 때 마음이 동시적으로 몸의 행동을 주시하게 되면 몸과 마음의 주인이며 제로인 정신이 발현됩니다. 정신이 차려져 정신이 들미 진화를 찾음입니다. 진화를 찾으면 몸과 마음이 하나로 합작이 되어 음양합일이 되고 음양상생이 되어 음양합덕이 이루어집니다. 음양합덕이 되면 천변만화하는 경계 가운데 영향을 받지 않아 불변하고 부동하여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딱 들어맞고 알맞아 안정된 삶이 보장됩니다. 정신이 들면 순수의식, 제로의식이 되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여도 내가 하였다는 생각이 남지 않아 흔적 자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생색을 내거나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 지공무사해집니다. 또한 남이 나에게 잘 해주기를 바라거나 남에게 기대지 않아 유아독존합니다. 본 126 에고는 전지전능에 끝까지 도전해보아야 에고는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만악천봉을 담내하여야 합니다. 지적 호기심에도 학문적으로 철학이나 심리학을 공부하여서는 겉으로 돌아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정통으로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방법은 사유와 사색 그 차원에 도달하여 성리를 탐구하여 배우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애구가 추구하는 것은 끝까지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야심을 충족시키는 일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일입니다. 자기의 의지로 생각으로 유적으로 몸과 마음을 완벽하게 부리고 쓰는 명실상부한 주인이 되고자 끝까지 노력을 경주해보는 일입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알고 싶은 생각이 떨어질 정도가 되고 의지적으로 몸과 마음을 통제할 대로 다 해보아도 도저히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나가 자빠진 연후에 비로소 몸의 주인인 무영한 정신이 힘 하나 안 들이고 저절로 몸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자가 따로 있음을 깨달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해탈이 됩니다. 몸은 대아에게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대아가 움직이는 몸 동작 구경하는 일만 하면 되니 삶은 절로 사라지고 삶은 일이 아니고 놀이로 변합니다. 드디어 만학천봉 담내우 무속 불적 주인봉입니다. 성리라는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몸과 마음을 완벽하게 부리고 쓰는 명실상부한 주인이 되기 위하여 수많은 골짜기와 수많은 봉우리를 1권에서 13권에 이르기까지 넘고 넘어 힘 하나 안 들이고 몸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는 티끌 하나 없어 텅 비고 흔적 자취가 없는 정신이라는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정신인 대하는 몸의 주인으로 몸을 움직이며 마음인 소와는 움직이는 몸을 동시적으로 구경하게 되어 역할 분담이 분명해집니다. 그리하여 음양합일 음양합덕이 이루어집니다. 애고는 모르는 것이 없는 전지와 못할 것이 없는 전능에 끝까지 도전하여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참나 봄나를 만나게 됩니다. 봄 127 정신, 몸, 마음의 항렬. 정신이 몸을 낳고 몸이 마음을 낳아 태양이 지구를 낳고 지구가 달을 낳아 돌아가듯이 정신이 몸을 저절로 잡아돌리며 부리고 쓰는 줄 몰라 마음이 몸을 잡아돌려 부리고 쓰려다 보니 마치 달이 지구를 잡아돌려 부리고 쓰려는 형국이 되어 쓸데없는 헛고생을 하고 삽니다. 정신을 사람이라면 몸은 소이고 마음은 원숭이입니다. 여기에서 몸을 두고 마음이 정신에게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숭이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몸을 부리고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 정신에게 몸을 양보하고 물러남으로써 부질없는 몸에 대한 쟁탈전은 끝이 납니다. 원숭이가 몸의 주인 되기 위해 백방으로 시도한 끝에 이미 정신이 몸을 부리고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불가능하고 불필요한 시도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 마음인 가하가 정신인 진하에게 순복할 때 손자녀인 마음이 조부모인 정신과 부모인 몸에게 효도를 하게 됩니다. 마음은 유형한 의식이라면 정신은 무형한 무의식인지라 마음은 정신을 의식하지 못하다가 자기가 몸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순간 무의식적이었던 멍텅구리 정신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됩니다. 인생은 가인 마음 원숭이가 몸의 주인인 정신 노릇하는 과정을 통하여 소화가 진보 발전을 도모하여 긍정에 이르러 이미 정신이 몸의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어나 철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소열과 학렬을 모르고 무시하여 백방으로 몸의 주인 노릇을 추구하다가 불가능하고 불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포기함으로써 소열과 학렬이 바르게 서게 됩니다. 질서가 바로잡힘으로써 주인인 정신이 행위자로서 몸을 장악하여 부리고 쓰고 몸을 보살피는 마음이 주시자로서 몸동작 하나하나를 비추어
구경하면서 놀게 되어 음양합일이 되고 음양합덕이 되어 인생은 즐겁고 재미있는 놀이로 변합니다. 그리하여 지구인 몸은 태양의 빛과 에너지로 살리고 움직이는 한편 움직이는 몸을 동시에 달빛으로 비추어 주므로 몸을 건강하고 편안하게 보존합니다. 본 128 정신이 몸을 부리고 마음이 몸을 구경하는 공덕. 마음이 몸을 부리고 쓰려고 헛짓 헛고생을 하느라고 거북하고 노심초사하고 힘들고 괴롭게 살다가 이미 무영한 정신이 저절로 힘들이지 않고 능수능란하게 몸을 부리고 쓰고 있는 줄 깨달아 알아서 마음이 정신에게 몸을 안심하고 맡기면 양보하고 물러서고 나면 정신을 몸을 부리고 쓰는 행위자로 인정함으로써 마음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홀가분해진 가운데 정신이 몸을 버리고 쓰는 몸 동작을 마음은 구경하는 주시자가 됩니다. 그리하여 몸에 대하여 정신은 행위자가 되고 몸에 대하여 마음은 주시자가 되어 정신인 양과 마음인 음이 음양합작으로 음양합일이 되고 음양합덕이 되어 우주의 질서가 몸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정신이 차려서 의식의 스크린이 펼쳐져 크고 둥근 거울에 두두물물 형형색색으로 벌어진 천지만물과 심신의 작용이 명료하게 나타나는 대원경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물이 흘러가고 바람이 불어오고 구름이 모이고 흩어지고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움직이는 것이 모두 정신의 제로 에너지가 주관하는 현상임을 알아서 생물, 무생물, 동물과 인간을 평등하게 바라볼 줄 아는 평등성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의 심신이나 천지만물을 주시하고 관찰하고 구경하는 지혜가 열려 묘관찰지가 열립니다. 이렇게 되면 행동을 하기 이전에 생각, 마음으로 미리 행동을 결정하지 않고 미래지가여 저절로 행동을 구사하는 지혜가 열려 성소작지가 됩니다. 본 129 무엇을 어떻게 바로잡는가? 잘못은 마음이 몸의 주인이 정신인 줄 몰라 자기가 몸의 주인으로 착각하여 가짜가 주인으로 행세함인 것입니다. 머슴이 주인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으로 자처하고 행세하였으니 진리를 배반한 하극상입니다. 진리를 배반한 대가로 힘들고 거북하고 괴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대하이고 마음은 소하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몸의 행위자이고 마음은 몸의 주시자인데 마음이 몸의 행자로 자처하였던 것입니다. 마음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몸의 행위자를 포기하고 본연의 임무인 몸의 주시자로 돌아가 정신이 몸을 부리고 쓰는 몸 동작을 동시적으로 보고 알아차리고 구경하여야 바로잡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아와 소아가 하나로 어울려 행위자와 주시자 양과 음이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우주의 태도가 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지구가 저절로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과 같이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저절로 살아가게 되어 편안하게 삶의 보람을 만끽하며 살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 줄 깨달아 알아야 바로잡아 고칠 수 있습니다. 몸을 지구라면 정신은 태양이고 마음은 달입니다. 본 130 정신차림 본질의 영성을 음미하기. 정신이 차려지면 한 생각도 없고 테두리가 없어서 드높고 깊이와 끝이 보이지 않아 두텁습니다. 넓이가 한없이 넓고 깊이가 한없이 깊습니다.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본성 정신을 보고 음미하노라면 한없이 넓은지라 옹색하거나 답답하지 않고 마냥 시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한이 무엇임을 알고 누립니다.
허공성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으므로 여기서 우리는 영원히 무엇임을 알고 누립니다. 이것은 정신의 허공성을 범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바탕과 근본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온 고향에 당도한 것입니다. 또한 한 생각도 없는지라 부딪힐 일이 없어 시끄럽지 않고 한없이 고요하여 평화롭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평화가 무엇임을 실감합니다. 이것은 정신의 침묵성을 범입니다. 또한 허공성에는 한 티끌 한 물건도 없는지라 깨끗하기 이를 데 없어 맑고 순수하고 청정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수성이 무엇임을 실감합니다. 또한 우리는 깨끗하고 순수한 데서 빛나는 광명성을 봅니다. 무한의 공간에 가득 차 빛나는 광명을 보매 어두움과 무서움과 어리석음이 물러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체를 만들어 운행하고 만 생명을 살리는 무한의 힘 제로 에너지를 실감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무한하고 영원한 바탕과 무한 동력인 광명을 보는 가운데 툭 터져 시원하고 맑고 순수하여 지능과 지혜가 나오는 원천에가 닿으면 가슴은 사랑과 기쁨과 풍요와 건강과 긍정으로 충만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이든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집니다. 봄 130일 머리는 텅 비우고 가슴은 충만하게. 머리에서 생각을 텅 비우면 가슴에는 텅 비움의 섬김으로 정감으로 충만합니다. 내 몸이 나라는 생각이 텅 비워지면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정신이 본래의 나임을 알아 자의식이 바꾸어져 가슴은 절대 지존의 정감이 되어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합니다. 두뇌의 텅 빈 허공성을 음미하는 데서 광대무량한 정감이 가슴에 깃들고 두뇌의 침묵성을 음미하는 데서 고요와 평화의 정감이 가슴에 깃들고 두뇌의 청정성을 음미하는 데서 순수하고 맑은 정감이 가슴에 깃들고 광명성을 음미하는 데서 환한 밝음의 정감이 가슴에 가득 차 가슴은 사랑과 기쁨의 정감으로 충만해집니다. 두뇌의 허공성, 침묵성, 청정성, 광명성을 1000번만 음미하여 두뇌가 텅 빈 가운데 가슴이 정신의 성스러운 영적 기운으로 충만하여 평상심이 되면 비로소 도를 증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스러운 기운이 가슴에 충만하면 경계를 따라 뜨는 기분 나쁜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경계를 따라 나타나는 부정적인 생각도 다스려지고 경계를 따라 나오는 병고와 가난에 대한 염려도 다스려져 여유만만하고 자신만만해집니다. 두뇌에서 마음을 텅 비워야 가슴은 정신의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성스러운 영이 깃들어 충만합니다. 이 정신의 기운이 천지를 창조하고 운행하고 내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우주의 주인이요 원동력인 것입니다. 이 정신을 깨달아 증득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직 이 일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합시다. 타이핑을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타이핑을 많이 치고 그러다 보니 어깨가 좀 그렇지 아프지. 술을 먹어서 아플 것 같기도 하고. 봄 132 정신의 밥상 차림. 일식삼찬. 이제 정신의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누구나 수저만 들고 먹기만 하면 깨달아 증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허공성이라는 밥과 침묵성이라는 반찬과 청정성이라는 반찬과 광명성이라는 반찬 등 일식삼찬이라는 정신의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누구나 주식인 밥과 세 가지 반찬을 음미하면서 드시기만 하면 머리가 텅 빈 가운데 가슴에는 신령스러운 영이 충만하여 호연지기가 평상심이 되어 무한하고 영원한 정신이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쓰게 되어 바람이 불어 물결이 치듯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저절로 살아가게 됩니다. 정신이 가슴에 들면 부족하고 모자람이 없어 불평 불만이 없어서 일체의 문제가 사라집니다. 허공성이란 밥을 먹으면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본질의 자기 본연의 자기 정신 대야가 무엇임을 음미하여 실감하게 되고, 청정성이라는 반찬을 들게 되면 깨끗하고 참하고 순수한 정신의 진실성을 음미하여 실감하게 되고, 침묵성이라는 반찬을 들게 되면 선악을 가르지 않는 침묵의 고요함이야말로 정신의 지극한 착함이요 선함을 음미하여 실감하게 되고, 광명성이라는 반찬을 들게 되면 환한 빛이 있어 아름다움이 존재함을 음미하고 실감하게 되어 정신이야말로 진선미 자체임을 깨달아 증득하게 됩니다. 물질의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오고 본질의 밥을 먹으면 가슴이 충만해집니다. 이치에는 본질과 물질의 구별이 없습니다. 몸을 지탱하려면 물질의 밥을 먹어야 하고 정신을 발현시키려면 본질의 밥을 먹어야 합니다. 물질의 밥을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고 정신의 밥을 먹으면 정신이 차려집니다. 물질의 밥은 하루 세 끼 먹으면 되지만 정신의 밥은 시시각각 늘 먹어야 합니다. 일식 삼찬이야말로 물질계백을 이룩한 전 인류가 먹어 정신계백을 이룩할 정도의 식단입니다. 정신계백을 통하여 이 땅에 정신문화를 건설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구가합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정신의 밥을 먹는 최고의 반찬은 청정성인 진실이고, 두 번째 반찬은 침묵성인 착함이고, 세 번째 반찬은 광명성인 아름다움입니다. 저자에 대한 질문과 답변. 장봉렬님, 유종열 선생님께서 봄나라를 일으키신 지 온 10년이 되었습니다. 요즘 강의를 들어보면 초창기에 하신 강의와 다름이 없습니다. 누구나 알듯이 봄이지요. 이렇듯 한 눈동자로 흔들림 없이 늘 봄나라만 바라보면서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희귀하다 싶습니다. 의구심이 생깁니다. 무엇이 좋아서 저렇게 하실까?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 유종열님, 장봉렬님은 왜 수십 년 동안 치과 의사를 합니까? 장봉렬님의 전공은 치과이고 내 전공은 도학입니다. 장봉렬님은 생계유지를 도모하는 방편이자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는 생계유지를 도모하기 위함은 아니고 그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삶은 무엇이고 삶의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근원적인 문제의식이 나로 하여금 탐구하고 모색하는 삶의 길을 걷게 하였습니다. 나이 40에 발심이 되어 30년 가까이 지났고 봄나라를 만든 것이 연 10여 년이 지났군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전공이나 취미생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취미생활은 정해진 시간과 처소에서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공부는 일체시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인생이라는 고해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겠다는 간절한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목숨이 살아있는 한 내 모든 것을 바쳐 이 일을 할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태어났다고 생각하므로 단순히 좋아하기 때문에 한다는 차원을 넘어 하지 않을 수 없어 한다고 할 것입니다.
원동력이란 하지 않을 수 없어 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을 수 없어 하는 차원에서는 오직 할 뿐 특별히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는 것이 바라는 것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의구심이 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적었을 뿐입니다. 잘 물어주셨습니다. 덕분에 나도 개념 정리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하 유종렬님의 책 목록 1권 늘 봄의 생활, 2권 나는 봄이다 고로 존재한다, 3권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4권 봄나는 어떻게 삶을 창조하고 운행하는가, 제5권 태양의 봄나의 증득, 제6권 태양의 탄생 봄나라, 제7권 사람의 완성, 제8권 삶의 완성, 제9권 사랑의 완성, 제10권 정신의 개벽, 제11권 깨달음의 완성, 제12권 감각개발, 제13권 마음이 몸을 들봄, 제14권 숨죽여 봄. 이상으로 봄나라 책 13권 마음이 몸을 늘 봄을 모두 읽었습니다. 마음이 몸을 늘 봄을 모두 읽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14권을 이제 곧 읽게 되겠죠. 책을 앉은 자리에서 정확하게 1시간 정도 읽을 수 있는 실력은 이제 아침에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1시간, 2시간, 3시간 정도 책을 쭉 읽어가서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덜 되고 안 되고 못된 인간 이 제 휴가 책 읽기를 통해서 똑똑해져서 생각으로 살지 않고 감각으로 살고 마음으로 살지 않고 몸으로 살고 몸으로 살지 않고 정신으로 사는 차원에 도달해야겠습니다. 일곱 번째에 걸렸을 것을 일곱 번째